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려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한 셋이 낳고 그리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있었습니다만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도 셈함 야벳 세 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셈의 가문에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가 여러분 그 집안의 족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족보는 구원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1장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나오고 또 그 사실은 그 앞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운 이런 구원의 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하고 관련 없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으므로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가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큰아들은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가짐으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 12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이 12형제들은 압니다만은 사실은 그 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위에 셈도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사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란은 땅의 이름도 하란이라는 땅이 있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9절은 데라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그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계보에 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깁니다. 1년이 52주인데
한 주에 한 장씩만 설교도 1년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11번의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족보 이렇게 여러 한글의 번역은 다릅니다만 여기는 데라의 족보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 톨레도트입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라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 데라의 자손이고 또 데라의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또 창세기 11장 30절에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데라가 먼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이제 죽은 하란의 아들 롯, 손자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롯은 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조카이지만은 죽은 동생 하란을 생각해서 마치 이 롯을 그의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없고 또 그의 동생의 아들이므로 롯을 또 의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롯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까지. 그래서 같이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31절 뒤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 머물러 있는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떠났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났다는 것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1장 31절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떠나는 게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자기 근거지를 떠나는 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은 자기 가족들은 정말 도움도 되고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죠. 지금으로부터 정말 한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모세가 3,500년 전이라면 아브라함은 한 4,0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울산과 또 경주의 양남과 간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영적 가나안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데라는 왜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 그가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 있었고 또 우상을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은 없으나 그러나 그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직업이 약 한 3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남으로 이제 그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땅의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이 아니라 땅의 이름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는 못하고 중간 피착진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205세가 되어서 이제 데라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육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2달을 제가 교회를 시켰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간을 잘 지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가장인데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많은 가족들 이름은 몇 명 없습니다. 아내 사레, 조카 롯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딸린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종들이 318명입니다. 많이 안 놀라시는데 여기에는 롯의 종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그 종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데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롯의 종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집에만 종들이 318명 군인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조카 롯까지 하면은 그 종들까지 하면 얼마나 그 많은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의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가족들, 종들까지 수백 명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모들의 때를 지켜주었다면 자녀들도 지켜줄 것이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란에서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이미 그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었지만은 그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라가 있을 때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오예를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 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보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있으면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님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이 되고 감사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이렇게 계속하여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었다가 또 세상 보고 낙심했다가 또 힘을 얻었다가 또 낙심했다가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내일 예측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절망이고 내일은 좌절이고 또 일어났다가 또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러니 아예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대로 그 당대에 예수 믿은 분들은 고난이 많아요. 정말 당대 예수 믿은 분들은 할 수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벌써 2대째가 되잖아요. 사실은 데라가 1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처 없이 다니고 이 아브라함 보면은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3대나 4대 혹은 5대, 길어야 5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에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대가 되든지 몇 대가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일찍 부름을 받았으면 더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러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4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정확하게 말하는데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온 땅에 그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라를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과 12아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음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데라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께서 그 데라를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데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 이야기, 아브라함이 적어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후예요. 2000년 후. 지금으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0년 전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데라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켜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두고두고 우리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간이 남은 12장부터 20장까지 읽어보세요. 좋은 거는 거의 없어요. 16장 가서 그가 어떻게 했으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뒷부분과 창세기 20장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갈대아 오르는 당시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서울이나 부산 해운대나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적지가 있고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문제는 거기가 우상을 숨기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란 역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것 또한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읍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하시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직은 영원한 그런 안식의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가나안 역시도 거기도 불안정하고 거기도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있는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꼬리움이 있는가.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천국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시련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천국과 같은 은혜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되는데, 자녀들하고 아버지하고 별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이분이 28살에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박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박사가 되고 나서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공부를 해서 이제 아주 훌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사고, 카이스트 박사고 스탠퍼드의 박사 후 과정을 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살았는데 모태신앙이었답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모태신앙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대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마라고 하죠. 그죠? 어느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하진이라는 박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는데 주일날만 끝나면은 그냥 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주일에는 교인이고 착실한 교인이고 주일 끝나고 나면은 교인이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됩니다. 골프에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되었대요. 그래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젊은 나이에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최하진은 80세를 살다가 대전 유성에서 골프공에 맞아서 죽었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공에 뒤통수 맞아서 그냥 80세까지 물론 이제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박사고 스탠포드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돈도 잘 벌고 교회는 잠시 가지만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연구소에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면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최하진 박사님의 부인이 그렇게 반대했대요. 근데 이 부인이 왜 반대했는가 하면은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이고 미국에 가면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무료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받고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왜 버리느냐?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돈을 이렇게 쓰는데 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 부인이 사모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최하진 박사님은 창세기 7장 32절에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부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지 박사가 무슨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하고 중국 선교사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청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도 다 아멘 할 줄은 믿지만 선교사 나가면 교회는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를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men.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녀를 축복하시며 믿음의 가정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의 성도들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소서. 영혼이 짧으며 검사가 짧으며 간편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일을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불평 원망하는 것이 그 습성입니다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자신을 견책하며 자신을 돌이키고 늘 경성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며 입술의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그 삶의 모든 그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으로 자녀들 생애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170